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이 6째 날은 응용하는 날이죠. 본문과 관계 맺기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도 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번 묵상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내 안에 더 깊이 아마 자리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주기도문을 묵상을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이 그냥 기도문이 아니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응용의 능력을 우리가 잘 키우면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 이걸 키워주면 그것이 이제 창의력도 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 또 한 번은 암송하시고 한 번은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6째 날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날 본문과 관계 맺기입니다. 자, 먼저 어제 하루를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특별한 감사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자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니까 그 중에서 또 이렇게 3가지 이상 기록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제 하루 출발하면서 또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이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선교, 전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그 말씀에 근거된 기도문이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일할 때 땅의 것도 더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뼈저리게 깊이 경험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그래서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요한이를 제가 낳은 것이 14년 뒤에, 그래서 제가 그 40살에 이렇게 요한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막 개척을 하고
또 우리 조카애들이 어렸고 그랬을 때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저는 막 항상 선교 현장 쫓아다니고 지금도 뭐 그것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상처받았던 부분들 가끔가다 이야기하면 많이 미안하죠. 정말 선교, 오직 선교를 위해서 현장을 쫓아다니며 그랬던 사역에 그야말로 막 미친 듯이 살아온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그래도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아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일도 너무 복잡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셨죠. 그게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식을 꼭 달라고 막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그때 떠올랐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선교하러 쫓아다니고 그냥 그런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겪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앞에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느니라. 네.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구하지 아니한 것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주기도문의 흐름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속에서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사는지를 쭉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현재 잘 실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뭐니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운동, 그리고 선교, 이것을 그래도 가장 잘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람되고 가치 있고.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사느냐는 것은 시간이 조금 흘러보면 알아요. 시간이 조금 흘러간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 참 보람 있다.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은 진짜 이거 아주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복음 증거의 선교적 인생관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세상에 와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꼭 세 가지를 만나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야 돼요. 뜻, 오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것, 이게 참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진짜 나를 만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죄성을 따라가는 나를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가짜 나거든요. 그리고 평생의 가짜 나를 쫓아다녀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대로 만들어진 나를 만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품들을 찾고 개발하고 회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나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천국운동은 보람과 가치를 주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인생을 쭉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 그냥 다 누구나 하루 세 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그 속에서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주기도문 중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실천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농도가 좀 약한 것. 예, 우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꿈틀대는 거다 보니까 때로는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죄질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강화돼야 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데 이 권세를 과연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데 그걸 안 쓰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 예수님은 이 부분의 실천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은 능력이에요. 업무적 능력입니다. 빛은 거룩한 선한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일은 뭔가?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기도, 그 다음에는 묵상, 네,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를 위해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다 꼭 참여하는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항상 아들, 아빠하고 너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항상 목표는 똑같아야 된다. 아빠는 목회자로서 복음 증거를 위해 이날까지 살아왔고 너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꼭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꼭 그렇게 써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 자, 우선 기도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데는 내가 복음을 나눠야 되겠고요. 요즘에 영상 속에다가 이제 그 전도 카드 같은 걸 올려놓으니까 그거 하나라도 누군가 이렇게 보내주면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또 선교. 정말 조금씩만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우리가 조금만 아끼면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물질 보내서 선교사님들 돕고 또 그런 선교 현장도 뭐 휴가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들이에요. 꼭 뭐 선교사로 막 지원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간접 사역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성경 읽는 것,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묵상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꼭 용서하세요. 용서가 잘 안 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혹시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 시험에 받고 있다. 뭐 마음이 상해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꼭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담대할 이유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권세를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그걸 믿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네,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네,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째 질문은 저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할 게 뭔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적 역할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질문은 답을 찾아내는 키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드는 훈련을 하고 특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질문을 또 많이 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이 있으면은 기쁜 모습으로 하세요. 감사한 모습으로 하세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난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만나보세요. 그러면 신앙인이 그래도 참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대하게 아니 왜 이렇게 담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묵상과 함께 출발하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로 다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치료받고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환경들이 은혜 아래 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